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리 무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왕 세 왕의 시대 때 이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나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BC 742년에서 735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722년이라고 보는데 그 직전에 한 10년에서 20년, 3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12지파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준다 이런 의도로 이 미가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부자와 살면서 가난한 자와 살면서 부자를 굉장히 꾸짖었었던 당시의 지도자를 꾸짖었던 선지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미가서가 구약의 로마서 같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를 향하여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새로운 신아수르로서 이제 한참 성장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제 그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북쪽에 있는 악들을 사용해서 남쪽에 있는 택한 백성들의 악을 치려고 매를 준비하시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지요. 특별히 사마리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1장은 굉장히 뭐라고 해놓고, 그리고 2장에 대해서는 악을 꾀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2장 후반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소망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3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여 예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희가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예언하여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실행하여 실천하는 사람은 백성들보다는 통치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여, 그러니까 부패하여 멸망하는 가장 첫 번째 징조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패한 생각이면 그때부터 그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됩니다. 백성이 악해서 지도자가 악한 게 아니고 지도자가 악해서 백성이 악해지는 그런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지었습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조금 비유롭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붙은 살을 뜯어먹고 그 가죽과 뼈를 마치 고기를 다진 것처럼 다져서 냄비에 집어 넣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9절에서부터 이제 10절에 이제 나와 있지요.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보면은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두 가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이 직업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전부 다 싹시나 돈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런 부패함과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있는 대로 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이 본분이거늘 이들이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범한 건 뭐냐면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은 못하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받게 되면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다.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을 유혹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그들의 입술에 뭔가를 채워주면은 평강하다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돈이나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 읽겠습니다. 상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며 그릇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이불에다가 뭔가를 물려주면 평강을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낯이 없다. 이제 밤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상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으로 말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나라의 통치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칭찬하고 무언가를 물려주면 평강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의 그 무엇, 인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해져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대는 586년에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요. 그리고 이 남겨놓은 자를 반드시 구원도 하셔요. 그런데 먼저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돈을 멀리하는 지도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지도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에 좋은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지금 뭐랍니까? 미가는 오직 나는 8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요? 정의와 용기,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뭘 말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잘했다 잘했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가 잘한 선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우리 죄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미워하십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없애야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 길인데 이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에 정말 설교가 홍수처럼 나오잖아요. 들어보세요. 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전부 죄졌어요.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 한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의 종이 많으면 뭐하고, 평강할지어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요. 참 아픈 시대에 삽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무쇠할 때가 아니고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요,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정말 심판을 받는 걸까?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어찌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이지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우리끼리 만났고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평탄하여 굴곡이 없이 평탄하여 형통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말하면 됩니까? 얼마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만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 돌아서십시다. 다시는 하지 말자. 다시는 옛날과 같은 주일이 되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자. 언제까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에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 주일을 보낼 건가? 이건 정말 아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저 몇 년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20년, 잘해야 30년 이상 못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주저할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직히 서서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로 함께 수와 상관없이 정말 그런 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의를 알고 행함이 본분인데 오히려 백성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죄를 범하는,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평강이 있고 평탄하길 원하지만 우리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저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 뜻을 따라 일어섰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흠난한 것들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죄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위에, 말씀 위에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로 이번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우리 교회와 주님의 피로 산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드러내는 주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